이번 주에 김기덕 감독, 천재적인 그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기덕 영화 감독이 영화를 제작하던 2013년 당시에 여배우를 폭행하고 배드씨를 강요했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실 김기덕 감독이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저는 당연한 게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13년에 이 사람이 메비우스라는 영화를 제작해서 발표를 했어요. 아마 외국의 어느 영화 뭐라 그러죠? 페스티벌 그런 데서 영화상을 또 노미네이트 했던 영화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영화 개봉 당시에 그 사람이 했던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도덕과 윤리라는 것도 결국은 사회에서 사람에게 덮어 씌운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의 이런 신념이 그의 모든 작품과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메비우스라는 영화도 사실은 근친상간을 다루고 있어서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좀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생각보다 이런 류의 삶과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이번 주에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 최재천 교수의 인문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 철저한 자연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물학적으로 관찰하고 검증한 대로 생명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데, 이 사람의 강의에 가장 골자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결국 생명,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이란 DNA가 복제된 것에 불과하다. DNA가 복제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믿음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더라고요. 나의 인생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 왜죠? DNA가 복제되는데 이미 70억 명의 DNA가 복제되어 있어요. 이 세상 속에.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죽던 이 인류가 어떻게 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 우리 인류의 DNA는 이미 수십억 개가 이렇게 복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자기도 삶을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아주 여러 차례 했다는 거예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교리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강의를 하는데 사회학과 학생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찾아오더래요. 우리 주로 목사들에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찾아오는 건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참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고민을 가져오는데, 이제 이 사람에게는 이 학생이 왜 찾아왔냐면,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DNA가 복제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한.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끝까지 들었어요. 도대체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랬더니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그 제돌이, 돌고래 살리는 운동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제돌이를 제주도 바닷가 앞에 보내준 사람이에요. 그 대표. 그러니까 생명운동을 하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한 마리의 강아지나 한 마리의 곤충도 아껴야 된다는 생명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 사람에게 교육을 받으면 아마도 자살을 한번 검토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막 찾아보다가 더 재밌는 걸 발견한 것은, 이분이 이제 우리 교단은 아니고 통합식 교단, 우리 장로교 통합식 교단에 30년 동안 다닌 성도예요. 근데 성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내를 운전해 주기 위해서 30년간 다녔고, 다니다 아들도 기독교인이 됐대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무신론자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2009년에 리처드 도킨스를 만났대요. 이 리처드 도킨스의 책이 뭐냐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에요. 리처드 도킨스가 최재천 교수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종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말하자면 자연주의자들끼리는 너 누구 편이냐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때 최재천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아내가 기독교인이라서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가 아들까지 기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리처드 도킨스가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함께 교회에 다닌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아들이 기독교인이 된 건 참 안 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최지천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 천재적인 영화 감독 김기덕 감독의 이 영화들 이렇게 제가 보진 못하겠죠. 이런 영화를 제가 멀쩡한 영화도 안 보는데 이런 영화 볼 시간은 없겠지만, 제가 그 영화들, 그 이야기들, 그 영화 분석해낸 내용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굉장히 말하자면 저는 문학을 전공했는데 굉장히 천재적인 문학가다. 천재적인 스토리텔러다. 그러나 그 천재성이 너무 아깝다. 고작 해서 사람들에게 근친상간을 조장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내용이 인류를 발전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고작 해서 사람들을 DNA 물질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거기서 공부하면서 의미를 찾아라. 이거 얼마나 무의미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리고 공부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먹고 살기 바쁜데 말이죠. 그렇죠? 본인이야 교수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강연하면서 대충 책 보면 살겠죠. 그죠? 그러나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고, 이런 이들의 문학적인 사유 능력과 이 인문학적인 사유 능력이 믿음 안에 있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을까. 사실 제가 오늘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이들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마다 자기를 지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를 지배하는 이야기. 김기덕 감독은 그의 윤리와 도덕에 대한 관점,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람의 윤리와 도덕은 사람의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고, 사회가 권력자들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통치 이념인 거예요. 통치 이념. 그것이 그의 삶을 만들어내죠. 최혜천 교수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최혜천은 다윈이스트예요. 다윈이스트. 정말 그 다윈을 신처럼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모든 생명은 결국은 DNA 복제다.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식물들에게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이래요. 왜? 결국은 이 진화론으로 보면 어때요? 이 식물이 결국은 동물이 되고, 동물이 점점 고등한 동물로 발전해서 우리 인간 사회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호모 사피엔스를 가장 이기적인 존재예요. 왜냐면 호모라는 말이 붙은 수많은 인류들이 진화론으로 비추어 보자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호모 에렉투스 이런 건 아시잖아요. 그죠? 네안데르탈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런 인류들을 다 죽이고 사피엔스만 살아남아서 자기를 현명한 인간이라고 호모 사피엔스라고 지은 아주 나쁜 인간들이래요. 그럴듯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해서 나쁜 인간인 거지, 다른 호모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쁜 인간이 아니에요. 가정된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잘못된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에 근거하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삶의 참된 의미를 줄 수 없는 겁니다. 참된 의미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들을 찾아갈 수 없도록 실제로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이거를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얼마나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자고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우리 안에 이런 이야기가 없으면 우리도 김기덕 감독과 최재천 교수와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동료들 분석해보세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에 더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매우 많다라는 것이에요. 매우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두 종류의 기독교인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진술을 좀 살펴봅니다. 11절에 보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두 번째 18절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섬겼다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만약에 여호와를 섬겼다는 게 오늘 지금 저처럼 어떤 종교 기관에서 이 종교의 의식의 일부를 맡아가지고 이것을 업으로 한다라는 의미라면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 홈리와 비느하스가 조금 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무엘, 나중에 제사장이 되지만.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종교적으로 야훼를 섬깁니까? 그럼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여러분 다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이들을 지배하는 것을 봐요. 오늘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냐? 사무엘상을 다 우리가 살펴봤어요. 최근에 수요일, 금요일 우리 매일 저녁에 사무엘상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가 정직하게 자기의 권력을 사용했다는 의미에서 그는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왕과도 각을 졌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착한 겁니까? 옳은 얘기를 하기 힘든 비겁한 사람인 겁니까? 이 세상에 대부분의 착한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비겁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비겁하지 않다. 사울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궁극적 권세의 이야기예요. 궁극적 권세.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승리자가 된다는 걸 사무엘은 믿는 겁니다. 자기가 왕에게 순종해서 이 정권에서 행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의미 아니에요? 신이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 내가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행동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도록 행동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도록 행동하는 건 반드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평가받을 때, 혹은 여러분 최종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평가하고 계세요. 그 평가에 미달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 안에 있지 못할 거라는 사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는 거예요. 즉, 신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신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걸 믿어야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주파수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궁극적인 권세, 이 세상에서 자기의 운명을,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실 분은 누구다?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믿었냐? 자, 벌써 사무엘에게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처럼 창세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벌써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내 궁극적인 운명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믿기 때문에 때로는 통치자와도 각을 질 수 있는 거고, 때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약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착취해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사는지 아시겠죠? 가나안 땅에 율법을 주시고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운명을 갖고 있는 궁극적 권세라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권세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다음 번 봅시다. 악을 행하는 홈리와 비느하스 어떤 짓들을 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이 여호와를 모른다. 굉장히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분명히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목사일 거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실제로는 야훼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분명히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제사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남기지 않고 다 태우는 제사가 있고, 아주 제물의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나누어 먹는 제사가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자, 고기를 삶는데 자기가 먼저 고기를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죠. 이건 무슨 제사예요? 고기를 일부를 태우고 나머지를 갖는 제사예요. 그 경우는 뭘 태우냐면 주로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부분을 태워요.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나눌 때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태우는 제사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리는데 날 걸로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조금 우리가 제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요. 뭐 회를 좋아하나? 그게 아니고 다 태울 제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고기를 미리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16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가져가라 라고 하면 아니다, 내놔라 해가지고 제물의 흠집을 내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22절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행한 일을 봤어요. 그 행한 일 중에는 이 제사에 관련된 일들도 있었겠죠. 게다가 또 뭐도 있어요?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수종드는 여인들과.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지배하고 있는 이야기는 야훼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가 교회에 다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꽤 높은 사람이에요. 뭐 요즘으로 비유하면 목사와 함께 성찬을 나누는 장로일 수도 있어요. 꽤 교회의 권력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내러티브,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좀 정의합니다. 돈과 쾌락의 내러티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자기들이 뭔가를 많이 가지고, 때로는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때로는 자기들이 여러 가지 쾌락들을 누려야 자기들의 삶이 행복하고 복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아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죽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아,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오늘처럼 다소곳이 앉아있는 이 시간에는 천상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말고요. 여러분의 본래 모습,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들 가운데 여러분은 야훼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지, 돈과 쾌락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는가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인인가라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스리는 진짜 참된 이야기가 뭐냐. 아니, 신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과 기독교의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믿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저는 가끔 저에게서도 여러분들에게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저럴 수 없는데 하는 행동들을 많이 발견해요. 근데 저는 그걸 둘로 나눠요. 간헐적이고 우발적이고 작은 실수들,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중요한 실수들로 나눠요. 나는요,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우발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게으르고 반복적으로 인색하고 반복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의 텍스트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작은 거 교회 나와가지고 뭐 작은 일들은 여러분이 할지 몰라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일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별 중요하지 않은 일은 나한테 묻지 말고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이거 콜라포 먹어도 돼? 이런 건 좀 그냥 먹었으면 좋겠어. 왜 물어봐?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 몰래 사랑해버려. 네? 이해 가시죠? 우리 자식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비슷해요. 정말 중요한 일들은 막혀버려. 나는 평소에 자질구레한 거는 다 알아서 하길 바랍니다. 목사한테 물어보는 척 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일들, 결정적인 일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살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 엘리,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정말 이건 작고 우발적이고 간헐적인 실수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하는 범죄는 용서해도 교회에 와서 하는 범죄는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정말 지배적이고 고의적이고 계속적인 야훼 하나님에 대한 반항. 그죠? 아주 지속적으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것. 간헐적인 성적인 충동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이고 은밀한 범죄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결국은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미래에 안정되는 것, 이것이 주인인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장기적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쾌락이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력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죠. 돈을 좀 더 모으고 내가 이렇게 좀 더 즐겁게 쾌락을 누리는 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사실은 여러분, 어떠한 죄든 다 하나님께 하는 죄잖아요. 그렇죠? 어떤 죄든. 이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죄, 제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폐막에 수종 드는 여자와 간음하는 거는 안 되고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 성매수하는 건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지배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니어그램 왜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죄로 이끌어가는지 파악하라는 거예요. 몇 번이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여러분들의 두려움들이 여러분을 죄로 이끌어가는가, 그것도 아주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는가. 여러분, 기독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못하면 도루묵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누가 저보다 가르치는 걸 잘할 수 있겠어요? 입으로 나불거리는 건 저보다 잘할 수 있어요. 입은 그저 그만하자는 거예요. 내가 리더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성경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한다고.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하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당신의 이야기를. 여러분, 그런 종교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됐죠? 기독교인이지만 어떻게 됐죠? 그거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삶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모호해요. 나는 되게 욕심 부리고 사는데 잘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딱 그래요. 사무엘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관에 불과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얼마나 먹고 마시고 누리고 대단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세컨 서드고 아무나 건드릴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끝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나는 내로남불 설교는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고 내 설교를 듣고 내 책을 읽으니까 당신은 복받았다. 왜 내로남불합니까? 왜 우리의 삶이 나한테는 그런 거 잣대 들이대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잣대를 들이댑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기 위해서는 이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야 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무엇인지, 영어로 말하면 도미넌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도미넌 내러티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지배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물리쳐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셨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셨고, 여러분 우리는 재능이 많고 돈이 많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걸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심판을 해요. 우리를. 야, 내가 줬는데 넌 그거 뭐 했니? 내가 줬는데 뭐 했니? 달란트가 많은 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한 달란트만 주시지. 5달란트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넌 그거 가지고 뭐 했니? 그거 가지고 잘난 척하고 남들 많이 힘들게 했구나. 저도 정말 회개할 게 많아요.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홈리와 비느하스. 누가 옳았습니까? 누가 옳았습니까? 2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유리한 세계관을 선택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옳고 바른 세계관을 선택하면 삶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항상 야훼를 선택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로의 부름에 읽어드렸던 주의 말씀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돈과 쾌락의 이야기에 매료돼서 살았어요. 그것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이야기였고 그렇게 해야 자신들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돈과 쾌락의 이야기를 따라 살면서 우리가 옳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정말 정신병자죠. 우리가 옳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지혜롭고 나에게 유리한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증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2장에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의 자리를 대체하게 했습니다. 중세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 중세 교회의 교황권의 재판을 받아서 죽을 뻔한 루터를 살리셔서 그에게 교회의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에 다 교황에 의해서 종교재판을 받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가? 누가 옳았는가? 누가 유리했는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돈과 쾌락의 이야기를 따르시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합니다. 야훼의 이야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